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배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바랐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요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리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고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욥기서의 주제는 인내 이런 것들보다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보게 만들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 욥기서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욥기서가 시작되면서 욥이 상실해 가는 5가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그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2가지로 이겨내요. 번째는 예배의 힘이었어요.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4단계에 걸쳐서 모든 것을 잃고 난 이후에 한 것이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의 항상 드리는 삶의 제사 예배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시간의 문제. 욥은 이 모든 상실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뿐이고 우리도 역시 다 잃습니다. 우리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모든 상실의 고통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욥에게는 이 모든 상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힘이었고 2번째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은 믿음의 고백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장 21절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자신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두어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2번째 그의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고백은 1장 2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주심이도 여호와이시여 거두심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주셨음에 감사하고 또 거두어 가신 하나님은 앞으로 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지막 3번째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5번째 욥이 건강을 잃고 그의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욥이 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지금까지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화도 주신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복에 감사하고 지금의 우리는 화를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화도 하나님이 끝내주시고 또 복으로 바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장까지 욥은 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딱 3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이 남겨졌고요. 그의 아내가 남겨졌고 그의 사랑하는 벗들이 남겨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아내라고 하는 인물의 장치 또 이 벗들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장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실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곁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을 핑계하잖아요.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무슨 치유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누구죠? 부모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이거나 자녀이거나 주변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인물들에서 원인을 찾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욥의 주변에는 이제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남겨져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에게 내면적이고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를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 욥의 아내는 욥기서에 3번 등장한다고 했죠. 욥의 아내는 2장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했어요. 또 욥의 아내는 19장 17절에 보니까 욥의 숨결도 싫어했어요. 그 다음 31장 10절에 보니까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했어요. 욥이 그의 아내를 말하면서 그의 아내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여자와 살고 있는 욥이 당하는 고통, 이 지금까지 욥이 당하는 모든 고난 고려움을 이겨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 또한 내면적이고도 또 영적인 고통 또한 그보다 훨씬 어떤 외적인 상실보다 훨씬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내라는 장치, 이 친구라는 장치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이 아내와 이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 접어들어서 욥에게 새로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욥에게 어떤 전환이 시작되느냐? 지금까지 욥은 외적인 상실의 고통을 잘 감당해냈거든요. 완전하고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3장부터는 이제 그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3장에 접어들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외적인 상실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 3장에서부터는 내면적인 상실을 다루고 있다. 내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다. 무엇이 더 힘들까요, 여러분? 저는 내면적인 전쟁이 훨씬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인 전쟁,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욥기서 3장부터 계속 다루고 있어요. 외적인 상실은 1장과 2장밖에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보이는 전쟁보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경계해야 한다. 또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이 고통과 아픔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토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토해낸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3장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3장은 욥이 자신에게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명적인 고통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외적인 상실과 내적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감당기 어려운 삶의 고통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온전한 예배자였으니까 쉽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는 24절에 보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하고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아마도 끙끙 앓는 수준을 넘었던 것 같아요.
절규하는 물소리, 절규하는 폭포소리처럼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토해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두려움, 무서움, 또 26절에는 보니까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먹고 싶지도 않고요. 뭐 땡기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 그러잖아요. 식음을 전폐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음이 물소리처럼 쏟아지는 물소리처럼 절규하는 고통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이토록 아프고 힘든 이 고통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두 번째는 죽음을 사모하는, 죽음 이후의 평안을 사모하는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냐?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왜 모태에서 태어났던가? 내가 왜 엄마의 젖을 빨았던가? 어째 내 무릎이 나를 닫았던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저주할 수 있는 것, 그가 탄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을까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가 죽으면 임금들과 모사들이 함께 있고 또 고관들도 함께 있고 악한 자는 소유를 그치고 피곤한 자는 쉼을 얻으며 거기에서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을 얻고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듣지 않을 것이며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해방을 받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죽음 이후의 자유와 평안, 내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죽고 난 이후에는 이런 평안함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안 가져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이 꼴 저 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제 그냥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냥 취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욥도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가 자꾸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간으로서의 욥의 고뇌, 인간으로서의 욥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떻게든 그냥 덮으려고 하는 시도만 했는데요. 욥은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했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른 나를 취하셨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이 언제든지 누구라도 들 수 있는데 욥은 어떻게 이 죽고 싶은 혹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했을 만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이 죽음 같은 고통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배와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는 온전한 예배자였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을까요? 20절 20절 우리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고. 아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또 삶의 소망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또요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전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백했어요.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사람의 복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더니 이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욥기서를 딱 필요해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울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모든 것을 상실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욥을 보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상실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능히 분별하고 능히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실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상실과 어떤 고통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